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맡은 자들의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임직받는 일꾼들,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전부 다 초신자들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오래 믿은 분들이니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냥 나올 때부터 아는 거죠. 거기 보면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첫 번째는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데 미리암이나 아론이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구스라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겠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는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다. 내 온 집안에 충성하는 종이다. 그래서 이 비난 때문에 아마도 여자니까, 여자의 속성상 말을 잘하니까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생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생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기도해줘라. 그래서 모세가 또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이라도 아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제 단체든지 위에 있으면 머리라고 하니까 전 표현이 그렇지만 지도자가 되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 자리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많이 참 욕을 얻어먹습니까? 심지어 내려와라. 이제 대통령 된 지 이제 잉크에 말이야 사인해가지고 잉크에 말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1년도 안 됐으니까. 근데 내려와라. 탄핵 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 있잖아요. 또 사건들이 또 터지고 이러면 더 어려운데, 하여튼 나라가 평안하고 정치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죠. 거기만 아니고 목사님들도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잘못하면 하여튼 욕 얻어먹어요. 지도자는 심지어 만왕의 왕 예수님, 예수님 능력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려내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도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막 먹이고, 이런 안진뱅이도 일으킨 예수님도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기어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비난받고 욕 얻어먹고 헐뜯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돼요. 땅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를 바라. 보혜사 성령님, 또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나름대로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겸손히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러가면 전부 다 진실한 것, 정직한 것 드러나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다 드러나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묵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이 진멸하잖아요. 문둥병 발생했잖아요. 모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도 모세 미워하지 않잖아요. 또 기도해 주잖아요. 이 모세는 예수님의 역표입니다. 예수님 죄인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울도 왜 예수님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옥에 넘기고 그런 일을 합니까? 알지 못해서 다메섹 도상에 전에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반대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딱 예수님 알고 난 뒤에 눈이 열리고 난 뒤에 하늘에 실령한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난 뒤에는 생명 걸고 두드려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잖아요.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내 원집에 충성했던 그런 일꾼이라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보면 찾아주세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임직자들 또 우리 모두 다 참 기억해야 할 2인자의 아름다운 2인자가 있어요. 갈렙이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14장 자 7절로 9절 말씀까지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바데스 간네아 거기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10명은 우리가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악평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은 꼭대기 성벽이 하늘 꼭대기까지 찾았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큰지 골리앗 같대. 이게 골리앗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냐? 거기서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막 울면서 그러잖아요. 그때 딱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여기 충성하는 사람 두 사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다 찢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모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올라가자, 취하자 라고 하는데도 계속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전부 다 누구 따라하니까 백성들이 숫자 많은 10명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20대 이상으로 출애굽한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서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밟은 땅을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하잖아요. 내가 그때 40대 지금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래서 그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바데스 간나에 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잖아요. 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지금 지도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질투심이 생겨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쪼개나가요. 갈라나가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교단이 막 엄청나게만 쪼개지고 갈라졌잖아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갈렙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 섬겨주잖아요. 끝까지. 자기 동료 이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대단하죠. 모세 이후에 다른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 성경에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를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지. 그런데 이 같은 갈렙 같은
지도자가 다 붙들어주고 막 뭐냐 여호수아가 바라면 따라야 된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대를 이어서 잘 말입니다 이끌어 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못되고 안수집사가 못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리에서 그래도 충성을 다하는 섭섭한 마음도 있고 인간적으로 좀 뭐 그렇고 그렇지만 하여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변절되지 않고 이 소금이요. 이런 사람이 소금이고 이런 사람이 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렙처럼 충성하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직자 이제 그 우리 장로교회 예식서에 보면 서약하는 게 있어요. 서약.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서약이 있어요. 장로에게, 임직받는 집사에게, 임직받는 권사에게. 처음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본교회의 장로의 임직을 받고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고, 이게 첫 번째로 나와요. 안수집사도 똑같아요. 본교회의 집사로서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본교회의 권사로서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고, 목회자의 협력자입니다. 이 머리가 두 개면, 지도자가 두 사람이면 갈등이 옵니다. 장로님들은 잘 목회자를 협력하는 거예요. 이 협력자가 돼야지. 여기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임 목사에게 주신 거죠. 아니, 대통령 두 사람 해봐요. 그러면 나라가 뭔 꼴이 되겠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 도와줘야 되는데 야당이 잘못 도와주니까 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번에 임직받는 일꾼들 전부 다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이건 뭐 FM이요. 인간적으로 뭐 저를 잘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지쳐나가고 싶고 반발하고 싶고 자기를 다른 사람 이끌고 전부 다 나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잘 여호수아를 도와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은 딱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갈렙 같은 충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번째는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줘봐요. 거기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일을 했어요.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했어요. 31장 1절 말씀 찾아봐요. 31장 1절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의 계획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문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우상들 다 깨뜨리고 찢고 그리고 제거하고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했죠. 개혁을 했죠. 그리고 20절, 자 31장 20절 21절 31장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잖아요. 선과 정의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복된 말씀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죠. 21절에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거기 보면 이제 시스기야 왕 시대에 막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11조 막 이런 거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쌓였다, 이게 곳간에 쌓였다. 그리고 전부 다 내인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나눠줬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예배가 잘 진행되고 또 앞장서서 예배하는 그런 일꾼들 지장이 없도록 잘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32장 1절이 이렇게 충성했는데도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아스로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살아도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이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밭에도 열매가 없을 수 있고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참 믿음이죠. 히스기야 왕 충성했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충성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대변 소변을 먹으면서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한날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진멸해서 죽이고 그 성을 보호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무튼 이렇게 히스기야의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 가면 느헤미야 7장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7장에 가면 이제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충성하는 일꾼이요. 이런 일꾼 되십시오. 하나냐 같은 일꾼.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냐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오고 저 애국 가서도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렇게 귀하게 머리가 뛰어나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딱 띄게 눈에 드러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일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말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라는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부산의 장신대학의 총장으로 가 있는 허은구 목사님이 뭡니까? 칼럼을 신문에 우리 교단 신문에 내놨더라고. 우리 부산 장신대학을 나온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는 무슨 훌륭한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일부러 교회 큰 교회 막 오라고 초청이 와도 청빙이 와도 나는 이 농촌교회
나는 이 섬교회 10명 미만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여기에 보냈는데 이 어르신들 다 버리고 가면 하나님이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귀와 영광 다 버리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냐 나가면서 칼럼이 써놨더라고. 칼럼은 그렇지만 정말 저부터도 그렇죠. 참 어렵죠. 거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인간적인 부귀와 영광 다 포기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무리해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죠.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도 가치관. 저도 이 가치관 빼기가 참 어렵더라고. 교회 큰 교회 예산 얼마 되냐, 장로가 몇 명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 이걸 통해서 목사님들을 평가하고 그런다고. 우리도 참 이 성물이야 성물. 성물이지. 정말 한 사람을 두고 목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역전되잖아. 역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부자 항상 잔치하고 화롭게 떵떵거리고 살았죠.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손가락 끝에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나사로가 보여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날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세상에서는 잔치하고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한 무덤에 장례식이 있었지만 죽고 난 뒤에 내세는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그냥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여튼 사람이 보시기에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제일 아멘으로 받아야지. 저도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좀 하나님처럼 잘 섬기를 위해서 내 몸을 쳐고 육을 쳐고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저도 욕심이 들어와요. 내게 물질이 들어오거나 내게 뭐가 들어오면 나눠주기 이거 나눠주는 거 쉽지 않아요. 10,000원도 나눠주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거 헌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인간의 정력은 성령이 하면 옥함을 깨트리잖아요. 마리아 옥함을 깨트리고 그걸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죠. 성령의 힘으로 해야죠. 하여튼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가보세요.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충성이 나와요. 거기 보면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거죠. 보시고 더불어 세우사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맹세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자는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제 계시록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임직 10대 18번 저는 임직패에 이런 말씀을 안 들었던가 하여튼 임직 10대 아주 그냥 18번이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서머나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서머나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만 듣는다는 거죠. 너희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10일이면 끝난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손에 있는 면류관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데죠. 경주, 대구, 우리나라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가 어디냐? 이런 경주, 대구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예루살렘 교회, 남한의 예루살렘은 대구라고 하지만 그래도 통일 대불이 다 그냥 산꼭대기 서 있고 갓바위 대구 다 서 있잖아요. 경주, 불국사 이런 막 엄청난 사탄의 권좌가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그 열심히 전라도 땅 저기는 막 그냥 아멘 소리가 벌써 들리다고 하잖아요. 벌써 여기는 영적으로 눌려 있어가지고 또 프로테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튼 이런 곳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교회였는데, 이 중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를 말씀하잖아요. 안디바는 구리로 만든 소가 있는데 소를 막 달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태워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다 라는 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안디바를 구리 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불태워서 죽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증인 안디바. 영락교회, 우리나라 장로교회 가운데 제일 유명한 영락교회 마당에 김흥락 장로인가? 그 순교 돌이 딱 있더라고, 세워놨더라고. 교회를 지키다가 죽으신 분, 순교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안디바 같은 일도 저도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니까요. 충성된 안디바처럼 섬기십시오. 참 좋은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충성이요. 뭐니 해도 예수님이, 우린 예수님 본받아야지.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충성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그렇게 하셨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인간이 이런 만족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딱 하고는 내 손 턱에 올려놔라. 그리고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들도 있대요.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더라고. 정말 죽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면서 참 아름답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된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해요. 거기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이시니가 이르시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충성의 제일 충성은 예수님의 충성이죠. 나는 대성물로 왔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죄인들의 대성물이 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예수님처럼 저도 또 임직받는 일꾼들도 이미 임직받는 모든 분들도 또 모든 오늘 오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을 다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